영적 전쟁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 6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병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전투복 중에서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띄었던 것,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허리띠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투복을 갖추어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적과의 전쟁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할 뿐만 아니라 허리로부터 나오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넓고 굵은 저런 허리띠를 띠고 있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고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근거요 척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고 기준을 삼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병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흉배라고도 이야기하고 방탄조끼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호심경은 적의 화살과 또 적의 칼로부터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과 복부를 보호하고 거기에 붙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악한 영들의 첫 번째 공격 타겟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랜 경험과 숱한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바, 일단 사람은 무척이나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속전속결로 승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 사탄의 공격과 정죄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호심경이 필요한데, 바로 자기 스스로가 만든 자기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일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 병기 세 번째 무기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신발 전투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구입하실 때
어떤 신발을 사시는지요? 여러분 신발 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이커입니까? 디자인입니까? 색깔, 유행, 무엇에 따라 여러분의 신발 선택 결정의 기준이 됩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이커, 디자인, 색깔, 최신 유행 다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일단 신발은 편해야 합니다. 편안한 신발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메이커의 신발이고 디자인과 색깔이 최신 유행을 탄다 하더라도 신발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내 발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똑같은 신발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집안에서는 실내화를 신어야 하고요. 축구를 할 때는 축구화를 신어야 하죠. 등산을 할 때에는 등산화가 좋습니다. 조깅을 할 때는 조깅화를 신어야지 발과 발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만약에 여러분 축구화 신고 돌아다니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구하는데 등산화 신고 축구한다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제대로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메이커, 아무리 좋은 색깔, 디자인, 비싼 신발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 길은 언제나 잘 닦인 아스팔트 포장길도 아니고 항상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정원길도 아니며 밀가루처럼 보들보들한 바닷가의 모래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돌짝밭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오르막길에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이든지 내가 또한 앞으로 걷게 될 인생의 길이 어떤 모양의 길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잘 준비된 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모두 다 동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을 걷기 전에 우리에게 잘 준비된 우리에게 잘 맞는 신이 준비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특별히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가죽 샌들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두꺼운 가죽 밑창에 징이나 못을 저렇게 박아 놓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로마 군인들만이 사용했던 신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 신발 밑창에 못이나 징을 저렇게 박은 이유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전쟁은 대부분이 백병전이나 육박전이었지 않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적들과 맨몸으로 찌르고 자르고 아주 잔인한 전쟁이 육박전으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때 칼과 창으로 방패로 상대방과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뒤로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샌들 밑창에 저런 징이나 못이 박혀 있어야지만이 땅 위에 굳게 서서 적과 끝까지 전쟁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무술을 잘하는 전사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넘어지면 미끄러져서 자빠지면 치명적인 공격을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전쟁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저와 같은 작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발 밑창에 못이나 징을 또 하나 박은 이유는 여러분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적의 군대가 이동하게 되는 길목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지뢰라고 할 수가 있죠. 올가미와 아주 날카로운 덫을 수천 수만 개를 깔아놓는 것이죠. 거기다가 날카로운 대나무의 끝을 뾰족하게 간 다음에 그 날카로운 대나무의 끝에 독을 발라두는 겁니다. 그래서 풀 숲속 사이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다가 대군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 그것을 밟게 되면 발에 손상을 입게 되면 순식간에 몸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올 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상실해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의 기본적인 공격이 바로 발, 다리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올가미와 덫 그리고 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두꺼운 가죽 밑창에다가 저와 같은 날카로운 징과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민첩성과 기동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전쟁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병력 이동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빨랐던 것이죠. 적이 로마 군인들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기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이미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신발이 어떠했는가가 대단히 중요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잘하기로 유명했던 세 사람, 알렉산더와 징기스칸, 나폴레옹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백전백승의 전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들의 신발, 전투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바로 전투화, 신발이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 군인이 신고 있는 군화, 전투화의 시선이 한참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전쟁에 걸맞는 신발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신발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그 신 앞에 수식어로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있다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작가가 글을 쓸 때 좋아하는,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과 복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그리고 동시에 만나는 곳은 오늘 이 본문의 이 표현이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평안과 복음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출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확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밀리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면류관 받기까지 버텨낼 수 있으려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밀리거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죄책감에 빠지게 하지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정말 웃기고 있네. 너 정말 구원받은 것 맞아?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네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귀가 정죄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솔직히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마귀의 말이 참 틀린 것도 아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연수가 그토록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목사답지 못하게, 장로님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귀의 정죄 앞에 우리는 반박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복음의 신을 견고하게 신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정죄와 고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우리의 두 발에 든든히 신겨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아, 너는 여전히 소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쓴 괜찮아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보았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젠 괜찮아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한강 작가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와 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이제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면서 너 왜 그래? 왜 그랬어?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괜찮아, 이젠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해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나열하고 있는 17개의 단어들은,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17개의 단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고난과 시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17가지들 중에서 단 하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탁월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신이 심겨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정죄와 고소에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미끄러지거나 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 영적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회의 신부인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안에 접혀진 날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이 책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상담학 공부할 때 이 책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안에 접혀진 날개. 누구에게나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접혀져 있다라고 신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할 수 있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저마다의 날개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 날개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채 접고 하늘이 아닌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와 사건들,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생겨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러니 날개를 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일평생을 날개를 접고 사는 새를 바로 우리 인간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움, 죄책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과 받아들이지 못함이 그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안의 복음이 우리 영혼과 내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접어두었던 내 안에 접혀진 날개를 활짝 펴고 그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게 될 것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또한 담대하게 수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발이 편해야 하죠. 발이 편해야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듯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내면이 평안해져야 외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마귀 사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너끈히 승리로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평안의 복음으로 잘 준비된 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여러분과 저의 두 발에 늘 심겨져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곧 마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발에 신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군병으로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는, 전진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